우리는 3주 전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무엇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한 주간 기도하는 어떤 시간을 가졌고, 그 가운데 이 기도가 좀 잘 정착되기를 원하면서 한 주 더 기도하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기도가 참 정착이 되는 가운데, 기도가 굉장히 또 개인의 어떤 기도 시간에 또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굉장히 뜨겁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 가운데 또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셨고, 또 병고침의 은혜를 받으신 분도 계셨고, 또 다양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셔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가운데 이 기도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지속이 돼야 되겠다. 정말 이 기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넘어서 이 체질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체질을 넘어서 기도가 호흡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한 주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한 기도의 충만한 역사, 기도가 계속되는 역사를 바라며 한 주간도 기도하게 되었는데 너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3주간의 어떤 기도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이 그냥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해보는 가운데 왜 기도해야 되는지 거기로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될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시상에 있으면서 하신 일이 딱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이죠.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뭐 하시고, 그렇죠, 선포하시고, 복음을 뭐 하시고요,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것은 세 가지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사역.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여러분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이 사역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며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고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러분들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오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 성도로 부르시기도 하셨지만은 성도 그 다음의 단계인 제자로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자. 여러분들
또 성도면 성도지 또 제자는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히 이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24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시작.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이사에게 열심을 내시는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24절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25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갈릴리아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시작.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누가 따랐다고요?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절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둠에 눌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 무리라는 거예요. 무리.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절에 넘어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무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올까요?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라고 하시고 또 누구라고 합니까? 제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이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구분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구분하시고 제자로 구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장 3절부터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의 은혜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보셨다고요? 제자들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무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고 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앉혀놔놓고 여러분들 앉혀놓고 나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 꿈을 심어주는 그런 말을 하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되면 성인이 되면은 그 자녀에게 책임감을 독립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어떤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 무리가 들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제자들이 들으시는 말씀을 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요, 성도들이라도요, 분명히 구분을 하셨어요. 무리로 구분하시고 제자로 구분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한 것은 맞다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신 거, 무리와 제자로 나누신 것은 차별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제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도님들이 무리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자신감 있게 하냐면 정확하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하는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저 교회가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인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들 무엇이 더 많아졌다고요? 무리가 아닙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여러분들 무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많아야 된다고요? 제자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신앙은 몇십 년 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 직분이 높으신 분을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제자를 기뻐하십니까? 제자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어를 섞어서 네 자로 뭐라고 할까요? 크리스찬. 한국말, 순수 한국말 5자. 그리스도인. 그죠? 근데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이 제자는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냐? 300번 이상이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멘입니까?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삶까지는 지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리셋.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부담이 돼요. 그 가운데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살아갈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입니다. 아멘.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삶일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는 그런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이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은 굉장히 얻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는 누구를 쫓아가는 삶이라고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면 무엇대로 가는 거예요? 길대로 가는 거예요. 진리로 가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냥 고생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사시기에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이미 제자로 나를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하고 다른 어떤 아이들까지 치면 약 2만 명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걸 합쳐서 여러분들 한문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이 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를 먹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마태복음 14장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들 분명히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무리가 나오고 또 제자. 자, 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떡과 고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지 몰라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먹는 물고기와 떡이 예수님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에 있었던 물고기와 보리떡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게 떡을 가져다 준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일을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들, 제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이런 비유를 들어서 뭐 하지만은 여러분들 일을 잘했고 못했고 간에 일단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보고 같이 일을 하자고 얘기했을 때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는 일이고 굉장히 뿌듯한 일이고 굉장히 더 나아가서 복되고 귀하고 존귀스러운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들과 지금 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보면 동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제자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존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게 될 때 유익되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먹으시고 떡과 물고기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에? 남았어요. 그죠? 얼마나 남았을까요? 12바구니나 남았겠죠. 그럼 이제 그 12바구니나 되는 물고기와 떡은 누구 거예요? 아, 제자들이 12명이니까 한 바구니씩 가져. 아니,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 버릴 거예요. 누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다 먹었고. 그럼 누구 몫인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떡하고 고기 나눠준다고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죠. 수고스럽죠.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들 한 바구니 남았습니다. 남는 장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 이 초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 부르심에, 자, 20절, 4장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라는 것은 생계수단이에요. 어부에게, 갈릴리에 사는 이 어부로 먹고 사는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그물이 생계수단이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버려두고.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배와 부친까지.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최소 여러분들 남는 장사를 합니다. 최소 몇 배가 남을까요? 최소 30배 남는 장사. 30배, 60배, 100배. 아멘. 남는 장사 맞죠? 예.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의 삶은 궁핍한 삶이 아닙니다. 가난한 삶이 아닙니다. 부유한 삶입니다. 강건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는 인생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영부영 무리의 삶을 살지 마시고 제대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신, 제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들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왕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영부영하게 무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자의 나를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선택하셔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고생스러운 삶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고백은 바로 뭐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또 여러분들 부유한 모습으로 만족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여러분들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제자들을 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이 말씀을 무리에게 하면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무리들은 결국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떠나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줘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여러분들 고치고 이런 권능을 줘보세요.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권능을 받은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 있는 삶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이요. 그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새롭게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무리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내일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낙심될 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찬송을 드리게 될 때,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발에 묶였던 여러분들 착고가 풀리는 것이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권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여러분들 삶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주저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끝까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게 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과 거짓 순간에서 우리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참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아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요, 이렇게 한강 다리마다 자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구를 많이 게시한다고 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냥 살려고 하는 의욕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구는요,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고 자살을 충동질하는 그런 문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문구 때문에 자살 충동이 더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생각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나쁜 생각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쁜 생각.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선접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점.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을 먼저 사로잡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무리의 삶, 나는 도저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더욱더 어둠이 깃들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패배와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먼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더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있다고. 그리고 그 귀신이 견고한 진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집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것이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기쁨보다는 뭐가 좋아하는 거예요? 염려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심을 좋아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이 여러분들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두려움이 차 있으면 마귀가 들락날락거리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정체성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앞으로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제자답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아멘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훈련 받듯이 복과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인내의 시간으로 고백하며 참아내는 거예요. 참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누구니까? 제자니까. 아멘. 그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시고 아멘.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선점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망과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를 어떻게 죽여야 된다? 말려 죽여야 된다. 굶겨서 죽여야 된다. 마귀한테는 그런 말 써도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더러운 마귀에게 힘들어 그랬잖아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제자로 결정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선점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그래서 마귀를 말려 죽이고 굶어 죽일 수 있는 우리 모두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의 삶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면 초기 비용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누구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주저없이 버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더욱더 우리가 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여러분들 궁핍함이 아니라, 가난이 아니라, 약함이 아니라 부요함입니다. 강건함입니다. 만족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고. 아멘. 최하 몇 배? 30배. 할렐루야. 믿으시고. 아멘.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오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결정하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니까요,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던 것보다 10분 전에 마쳤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 비바람이 앞길을 맞아도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 아멘. 그러나 이 길은 승리의 생명길, 이 생명의 길입니다.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예수님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드리게 될 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이 제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예비된 구원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제자되는 우리와 교회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